일반 카메라가 영상을 찍으면 1초에 몇 장면, 몇 컷을 찍는가 하면 대략 24컷에서 30컷을 찍습니다. 1초 동안에 찍는 그 24장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편안하게 어떤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 고화질 시대로 넘어가면서는 1초에 60컷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장면을 1초에 찍어내는 카메라가 있는데, 그래서 초고속 카메라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 TV에서 이렇게 풍선 터지는 장면을 아주 느리게 보여주는 그런 광고나 프로그램을 보셨죠? 바로 그게 초고속 카메라예요. 1초에 많게는 수백 장 혹은 수천 장을 찍는 거예요. 1초에. 그러니까 그 1초에 찍힌 거를 조금 느리게 재생을 하면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을 보게 되는 거죠. 신기하게도 이런 기술의 발달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슬로우 모션이라는 그런 기능, 혹은 슈퍼 슬로우 모션이라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한번 해보세요. 수돗방울, 이렇게 수돗물 떨어지는 데다가 놓고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이 방울들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어떤 모양으로 굴러가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아이들 웃는 장면이라든가 혹은 하품하는 장면을 찍어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초고속 카메라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해주죠. 순간 지나가는 장면들을 재생해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과학이나 혹은 화학, 생물학, 의학, 그리고 스포츠 등등 많은 분야에 사용됩니다. 흔하게 스포츠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파울이냐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돌려보면 어떤 장면이 연출됐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훈련 자료로 사용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펜싱을 할 때 어디를 잡아야 되고 어떻게 찔러야 되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카메라에 담아서 느린 장면을 통해서 자세를 교정하기도 하고 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1장 이전에 행하시던 일을 보면 그냥 평상의 속도대로 움직여 가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외곽에까지 오시는 동안의 이야기들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좀 빠르게 움직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21장부터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죽으시는 이 사건까지는 마치 이런 슬로우 비디오 같은 모습으로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유가 무엇일까? 자세히 살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그러한 기록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오늘 21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하나하나의 그 모습에서 메시아로 오신 그분의 구원 사역을 하나씩 그리고 상세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입성하는 그러한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읽은 1절부터 17절 사이에는 대략 3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신 장면, 그리고 성전 청결이라고 하는, 성전 정화라고 하는 그러한 일 하나, 그리고 성전에서 소경과 그리고 젖는 자들을 고쳐준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사건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또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그러한 교훈,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를 타시자 온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환호하고 맞이하죠. 자신들의 겉옷을 아래다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들을 마치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길을 깝니다. 준비하죠. 그리고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호산나를 외쳤다는 의미를 이 사실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그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출현했다라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자,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간에 외세에 그리고 또 이웃 나라들의 침략과 그리고 압제 가운데에서 고통과 그리고 힘든, 비록 독립의 시기가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들의 역사, 헬라 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결국 이 로마 시대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몇백 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포로로 그리고 이렇게 다른 나라의 압제하에 있었던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그리고 관심 있는 사항은 바로 언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겠는가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이 구원자에 대한 열망과 갈망은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호산나라는 이러한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이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구나라는 사실 정도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환호하던 무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앞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법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고 때로는 먹이시고 또 감히 입번 끝조차 할 수 없는 그 당시에 높은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이 분노를 여과 없이 표출하시고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 통쾌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셔서 로마 총독을 몰아내고 그리고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이 기대감이 백성들 안에는 아주 가득 차 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거죠. 유대교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불의한 자들을 벌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러한 메시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쳐댔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실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예수님하고 그렇게 3년을 살았으면서 예수님의 그 진짜 뜻을 못 알아봐?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20장, 우리 바로 읽은 전장 20장 17절을 보면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고 계셔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 성에 이제 올라가서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게 벌써 세 번째예요. 16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순환 예고가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다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입성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실지, 어떤 사역을 하실지를 누차 이야기하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생각도 군중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20장 20절부터 21절 사이를 보면, 그러니까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이죠.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청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합니다. 절하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청탁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뭘 원하느냐 묻자 나의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우의정 좌의정 하나 달라는 거예요. 한 자리, 좋은 자리 하나 좀 마련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과 이 어머니와 그리고 그 아들들이 지금
회복되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또 이 메시아의 사역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가 알 수 있죠.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그때 우리가 3년 동안 고생했던 거 이제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겠구나. 그때 다른 제자들은 말고 우리 형제가 하나는 좌에 하나는 우에 앉자. 그리고 그 일을 어머니가 지금 청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일이 알려져서 제자들 사이에 큰 분쟁이, 다툼이 있게 되죠. 예수님은 이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내가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좌편에 그리고 우편에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고 그냥 죄인들이었어요. 그저 한 명, 예수님의 스스로 말하기를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나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임종을 지켰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입성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그 사역을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사실 유대인의 전통상 이렇게 유월절 순례는 걸어서 가기 마련이에요. 이렇게 나귀를 타거나 혹은 짐승을 타는 일이 거의 없다고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아마도 갈릴리에서부터 이 감람산에 이르기까지는 걸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4km,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 성까지 4km는 굳이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신 거예요. 굳이. 지금까지 걸어오셨으면 그냥 걸어가셔도 되는데 굳이 그 새끼 나귀를 왜 타셨겠는가? 이젠 정말 기운이 없다. 그래서 타셨겠는가?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기초는, 그리고 그분의 근거는, 삶의 근거는 모두 구약의 예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 예수님에 관한 모든 기록, 메시아에 대한 모든 기록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마태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5절에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실제로는 두 곳에서 인용된 말씀을 합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이사야서 62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을 합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기초는 선지자들의 하신 말씀, 즉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그의 모든 삶이 움직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점을 생각할 때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후에도 등장하는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즉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내용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느 곳에서 나시는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그분의 삶을 살아가시는지, 그분의 공적 사역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이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미 헤롯 왕이 그의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에게
그가 어디서 태어날지 말하라 라고 할 때에 그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게끔 명령했던 거예요.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정통하다고 하는 이들이 안타깝게도 실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의 탐욕과 욕심스러움, 그리고 그들의 아집과 고집 때문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 백성들은 그저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치자고요.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때로는 공격적이고 때로는 정복적인 그러한 메시아,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고 구약에 정통했던 그들만큼은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시는지를 충분히 알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그 구약의 예언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으로, 온유하신 분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평화의 통치를 시작하시는 그날, 비로소 예루살렘은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땅끝까지 넘치는 평화와 그리고 샬롬, 온전함, 무엇보다 안전의 중심이 될 것임을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나귀를 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약에 예언된 그 내용을 이루셨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단순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으로, 그러한 본문으로 사용되는 건 좀 지양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나귀가 어린 나귀 혹은 또 그 나귀의 주인이 그러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셨던 행동으로 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찌됐거나 예수님은 이렇듯이 구원자로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오늘 이 입성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혹은 욕심이나 혹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주님이 사용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개인적으로 어떤 성공 혹은 어떤 관계를 더 잘 형성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내 사업이 좀 더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교회를 혹은 주님을 이용하지는 않는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단순하게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복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닌가라는 이러한 질문을, 참 근본적인 질문이지만 한 번쯤은 던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환호하던 자들이 결국은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들이 되었어요. 그들이에요. 이때 이 백성들,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으로 병고침을 받고 또 굶을 때 먹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 그들과 동일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또한 그 영혼의 구원자로,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그리고 또한 죽음,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자로 인식하지 않는 이상, 단순하게 세상에서 조금 좀 위안을 받고 때로는 좀 잘 살아보고 복을 받기 위한 정도로 주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도 언젠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예수님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했던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러한 군중들의 소리와 똑같은 소리를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단순하게 이러한 세상에서의 구원이 아니고 세상에서의 그러한 삶에 대한 구원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원을 책임지시는 그러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가 혹여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계속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유익과 더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님은 또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오신 그러한 메시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안에는 각종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그리고 또 환전하는 사람들, 그 짐승들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그러한 소리로 아주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러한 무리들을 보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내쫓으셨다. 매매하는, 파는 사람이건 사는 사람이건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굉장히 과격하죠. 이런 예수님을 가지고서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진 마십시오. 그런 목적이 아니셨어요.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것은 너희가 왜 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느냐, 이게 아니었어요. 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느냐,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물론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은 이 사람들이 정당한 그러한 매매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제사는, 그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제물로 드릴 양들을 정말 정성스럽게 키워요.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멀리 있는 사람들, 정성을 들여서 흠없이 키웠는데 이 순례길을 오는 동안에 이 양이 병이 드네요. 혹은 상처가 나네요. 그러면 그런 정성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검사를 하죠. 제물로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여기 흠이 있고 얘는 병 들었으니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정말 아무런 흠도 없는 양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보고 이건 안 돼 라고 말하면 그러면 그 양은 제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부정과 비리가 벌어졌겠는지 상상이 가시죠. 안 돼라고 하면 이 사람이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 어떤 방식으로든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 제물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파는 곳, 그곳이 성전들에 마련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정성을 다해 키워서도 안 돼라고 말하면 그곳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먼 지역,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돈을 바꿔야 됩니다. 환전을 해야 되는데 이 환전에서 터무니없는 수익을 내는 거예요. 성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에서 뜯어먹고 환전에서 뜯어먹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강도의 소굴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쫓으신 것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은 단순하게 그들이 공정한 거래, 또한 편의를 위한 이러한 것들을 자기의 이익으로 삼았다라는 이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 집은,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사실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드려져야 될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 곳이라는 이 사실을 이 매매 행위, 그리고 정말 탐욕스러움 때문에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주도하고 주관해야 될 제사장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더 이상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일은,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은 단순하게 이기적인 욕망 때문, 혹은 또 어떤 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는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성전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성전 지도자들, 그리고 상인들, 그리고 그것에 편승해서 편의 때문에 그냥 그곳에서 알면서도 매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란스러운 시장통으로 만들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분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상업의 장소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편의나 혹은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제공되어지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그리고 또 편안함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을 주님께서 중요한 어떤 한 요소로 보셨다면 좀 더 편안한 극장식 의자로 제가 바꿔드릴게요.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하신다면.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제 친구들 이야기이긴 하지만 신면을 여전히 지하 교회에서 매달 월세를 걱정하면서 또 때로는 그것조차도 안 돼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그러나 들려진 바 이야기대로 한다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그곳, 미 전도 종족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들, 북한과 그리고 이슬람권의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비록 성경책 그것들이 발견되면 안 되니 그냥 쪽복음 하나 적어서 돌려 읽고 마지막에는 씹어서 먹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진정한 호산나를,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곳이 진정한 예배요 또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예배 환경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그래, 내가 받을 만한 예배요, 예배의 장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참된 예배와 그리고 또한 참된 예배자이십니다. 성전에서 나의 이익을 구하고 나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그래서 진정한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의 헛된 욕망으로 가득 찬 곳, 그곳을 정결케 하시는 행위를 통해서 예배의 참된 회복을 선포하셨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이시고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오신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그 주님은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장사꾼들과 짐승들이 성전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로 채워집니까? 상처받은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상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해받고 천대받던 사람들로 채워져요. 그들이 성전에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 그리고 어른들에게 쫓겨났던 바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를 만지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다가옵니다.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친히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치유의 기쁨과 그리고 놀라움으로 성전은 이내 소란스러워졌을 거예요. 그러나 앞서 장사하는 자들과 짐승들의 소리로 소란스러웠던 그 소란스러움과 주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그 일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감격으로 인한 이 소란스러움, 이 둘의 차이와 그리고 가치가 어떻게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곧이어 어린이들이 주님을 찬송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앞서 자신들의 욕망과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에 따른, 그래서 실제적인 때로는 정치적인 그러한 해방을 꿈꿨던 어른들의 호산나와 정말 순수하면서도 예수님의 그러한 메시아 되심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호산나, 이 둘이 또한 어떻게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어린아이들의 호산나, 이 찬송 소리를 듣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분노해요. 분노해.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을 주관하는 대제사장들, 율법을 가르치는 그 서기관들이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 메시아를 찬송하고 그리고 또 그에게 구원을 구하는 그 아이들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화를 내고 있어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은 메시아 되심을 알아보고 그분을 칭송하고 환호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성경의 그 진리, 깊이 숨겨진 그 보물을 캐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메시아, 그분의 외적인 모습, 이제 이후에 그분은 고난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러한 처참한 지경에 이르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분의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 구원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그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요청과 외침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정결케 된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기쁨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회복된 진정한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누구에게나, 그가 어린이든 혹은 앞을 못 보던 전원자이든 누구에게나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쫓겨나고 상처받고 버림받았던 그들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드러내 보이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그래서 누구에게나 제공될 진정한 메시아적인 축복, 이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의미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인식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앞서 봤던 그 군중들처럼 혹은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처럼 자기의 이기나 탐욕 그리고 자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바들바들 떨면서 예수님을 대적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영원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분에게 진정한 호산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바른 인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욕심과 혹은 욕망의 수단 혹은 도구가 아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바른 인식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러한 요청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호산나. 사실 그들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서 부르짖은 거예요. 우리를 정말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 호산나가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소리로 바뀌어가는 것.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이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이 소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놀랍게 변화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그 부르짖었던 호산나가 주님을 찬송합니다라고 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찬송의 고백으로 놀랍게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호산나로 나갈 때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위선적이고 그리고 공허하고 의미 없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리는,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메시아,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구세주 되신 줄로 믿습니다.